성취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서 9장 6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이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날에 여호와께서 신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으로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널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대들은 이게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러 모세는 올라오고 40주 40야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를 이제 내려 보냈는데 모세가 그거 보니까 참 과간이 아니래요. 그냥 완전히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인간이 완전히 갑자기 영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귀신 섬기고 막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막 여러분들 탑돌이 아십니까? 탑돌이 알죠? 그 불교가 뭐 돌잖아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이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손을 잡고 그 돌면서 막 뭔가를 막 외친 거야, 이 사람들이. 완전 돌아버렸지.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첫 번째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땅에다가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만 엄청나게 많은 3,000명 이상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때로는 여기 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 해서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세운 최초 교회입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여기 멤버가 처음에는 120명. 120명이 멤버가 딱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걸 근거한 생명건 제자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긴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문을 다 닫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진짜 여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는 여기 가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이스라엘이 막 그 포를 쏘잖아요. 막 포 쏘고 막 포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초대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저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탁 취급을 하고 죄인이다. 저거. 하나님 신성 모독자들이다. 예수라는 그 이단의 괴수에 빠졌구나.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 붙잡은 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붙잡고 절대로 치우치지 마라. 절대로 치우치지 마세요. 좌론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죠.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여기에 딱 고정하고 계십시오. 오직 예수의 고정을 딱 하고 계세요. 좌론악으로는 치우치지 마라.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자체가 바로 전부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만 바라보면 돼.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걸 바라봐야지 완전하지도 않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완전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치지 말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 영원한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 돼야 돼.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다. 확 붙잡아야 돼.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안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에 젖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안 돼. 뭐 그럴까봐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 언약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 붙잡아야 돼. 완전히 확 붙잡고 그리고 이 언약으로 우리는 흑암을 멸해야 됩니다.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이거 흑암이지 않습니까? 왜 흑암이?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거기 속은 거예요. 속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 흑암을 이겨야 돼. 흑암 문화. 그럼 뭐 곳곳에 우상, 미신, 점술 막 쫙 깔렸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영천에 그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역이 딱 돼야 됩니다. 주역. 흑암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야 돼요. 흑암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옥 배경, 사단,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든 영적 저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붙잡았던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시대적 언어예요. 시대적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완전히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더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이게 노예 딱 노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게 출애굽기.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노예에서.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게 출자가 날 출자잖아요. 나와야 돼. 어디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가 있어야 돼요. 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양자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예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또 이걸 놓쳐버리니까 일이 되죠. 포로. 막 포로가 됐습니다.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지서죠. 선지서. 이 선지서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나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나라 이란. 옛날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사 제국입니다. 아시죠?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가 나왔던 그 바사 제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서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다 뭐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 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 또는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잘 알잖아요. 에스더가 그 나라에 뭐가 됐어?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구원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만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거기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사실 바벨론 포로입니다. 또 이사야서, 여기 전부 또 에레미야서, 이게 다 어디야? 바벨론 포로. 거기 또 에스라, 또 거기 누구? 또
거기 있던 많은 이런 선지서 자체가 이거에 다 포로. 왜 포로가 됐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시켜가지고 그리 가서 그거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포로 노예돼가지고 막 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속국. 이게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전쟁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쟁도 가만히 보면 물론 뭐 다윗은 전쟁은 뭐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보면은 전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자, 우리나라 6.25가 이제 터져가지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밀고 내렸죠. 6월 25일 날. 그건 주일이에요, 그날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밤에 자고 있는데 그 포를 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스라엘에 실제로 떨어졌어요. 이란에 쏘아버려가지고 밤중에 거기 떨어졌거든. 그러면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난다?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영천의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천의 모든 영적 저주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강해지면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지역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지, 영적으로 군사이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실상 이겁니다, 정복. 나라도 정복하고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정복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정복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언약을 굳건히 붙여요. 제자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언약이라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 뭡니까?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붙잡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제자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 제자, 교회 제자.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제자, 현장 제자. 여러분들은 현장 제자들이에요. 현장 제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깃발이 돼야 됩니다. 깃발. 내가 있는 그 지역의 깃발. 내가 깃발이에요. 무슨 깃발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깃발이다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깃발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깃발 내리면요 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깃발을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깃발 내리면 요놈이 여러분들의 지역에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깃발을 꽂아보면 완전히 그 초토화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돼. 여러분들 지역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제자.
무슨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또 나가서 뭣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제자는 뭐 하는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제자는 뭐 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전도가 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겠다고 막 하면 자체하면 이게 이제 초토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답입니다. 이게 치유의 해답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시달려 죽어가니까 진짜 이게 해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내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힘의 원리 속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장악해 가지고 뭔가 이게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 특신가 뭔가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기억할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해야 됩니다. 21절 기억해야 돼. 자꾸 기억을 해야 돼. 기억. 그래서 뭐 어른들에게 기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림도 잘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탕 해가 10원짜리 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저 어디하고 여러분들 진짜 막 그 10원짜리 그거 치다가요. 그거 막 싸워가지고 막 할머니 막 싸워가지고 난리 났어 막. 자칫하면 막걸리에다가 막걸리 청산가리 탑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와 생명 걸어버려. 자, 그거 우리는 거기다 걸면 안 됩니다. 재미로 그냥 치지 그걸 갖다가 돈 내기 치면 안 돼요. 재미로는 괜찮아. 근데 그 돈 낸 여러분들 그 점 100짜리 치게 되면 나중에 흔들고 그거 완전히 피박 쓰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어떤지 알아요? 그게 엄청나게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근데 그게 깊이 빠지면 나중에는 이제 뭘로 되냐? 그 고수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게 뭐 짓고 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탁 잡아가지고 이게 팔광 돌아버리면 뭐 거기다가 완전히 장땡 들어가면 이제 도박하는 사람은 그냥 1, 20원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몇 억씩 끌어버려요. 올인 하면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올인 나왔잖아요. 그 카드 치는데 막 올인 다 통째로야. 그러다가 철저히 망하지. 뭐요? 그들 기억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 그 타짜 뭐 1, 2, 3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거 보면 그거 해놓고 어떤 사람은 손 다 잘라버리고 그거 무섭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 잊어버리지 마자.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 것.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 그거 잊지 마라. 정말 하나님 열받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민수기 해봤잖아요. 민수기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합니까?
특별히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 정말 열받아가지고 요것들을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그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그걸 지금 모세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참 사람들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상대방을 열받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열받게 한 그런 민족입니다. 지 말해야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자신 실패 보세요. 자신. 이 자신 실패가 뭡니까? 예. 창세기 3, 6, 11장 자신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여기는 뭐야? 생각병.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여기는 뭐야? 완전 교만에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죽이면 안 돼요. 자신 실패의 근거지입니다. 이게.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을 열받게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무너지지 하나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가 돼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하고 송사도 없다. 아예 우리를 말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우리 말도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영원히 하나님은 이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완전히 빠지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무슨? 네가 과거에 야곱처럼 살았는데 이제 너를 바뀐 신분 바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신앙. 여기는 불신앙이야. 완전히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기력, 무능력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세상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뭐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완전 언약 굳건히 딱 붙잡아야 돼. 저 언약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언약을 붙잡았는데 낙심 막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열받게 한 이유도 낙심돼서 그러거든. 걔네들이 완전히 낙심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 이 과부가요 낙심될 수 있잖아. 맞죠? 완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나 이런 사람, 판사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악한 재판관도 똑같아.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이 과부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야, 이게 과부가. 그래가지고 과부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질려가지고, 에이,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정복하지 못하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1절 10절 완전히 정복할 수 없도록 불순종을 확 심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 속에서 딱 두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갈렙, 여호수아 딱 찾아야 돼. 이분들의 특성
다른 사람 다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언약 잡고 승리했어. 우리 인생이요, 살다 보면 막 울고 불고 막 할 때가 있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완전히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있도록. 이게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호렙산 사건. 자, 이 호렙산 사건을 잊지 마라. 호렙산 사건.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그들을 보면서 기억해라 이거지. 왜 망했는지.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중보자 있습니다. 중보자가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영원하신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멸망돼야 되는데 살게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걸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호렙산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숭배했던 그걸 딱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을 것,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실패를 발판 삼으라. 피실패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게 되느냐. 안 당해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당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1세대가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로 바꿔야 됩니다. 승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성삼위를 붙잡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부는 말씀으로 뭐 했어요? 창조도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부.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가르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다 그 말은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고 결론.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 안 해도 저절로 이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기억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이 힘이, 영적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요. 여러분들은 정복자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이 축복을 아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완전히 이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잊어버릴까 저희 자신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